Pastor Kenny will deliver us a message. 마이크 들리네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또한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 함께 모였습니다. 또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희 성도들, 또 말씀으로 더욱더 교훈하여 주셨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또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계속 주일날 기회가 될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 중순부터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요,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기회를 허락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같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지난 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700만 명, 그 중에서 사망자만 40만 명 육박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데요, 11만 명,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한 11만 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월 22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전도 집회가 잘 무사히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기억나세요? 2016년 7월 달에 출애굽기 1장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3장, 그죠? 40장까지인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어떤 평강이 완전히 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장품을 제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 중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몸에 있는 우상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그 장신구를 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단장품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말로만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회막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차 이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이제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이후로도 주님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이름으로 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름을 잘 알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어떤 사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셨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요,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그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네,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요, 일일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요, 다 일일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삭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실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그 만유를 지으신 그 주인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명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저는 미국 대통령의 풀네임도 압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모르셨죠? 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이름도 압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그 큰딸 이름 아시나요? 이반카 트럼프. 잘 아시죠? 사위의 이름도 압니다. 제러드 쿠시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뭐 그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제 이름을 알까요? 트럼프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서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은, 죄사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근데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26절에 보시면요,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어요. 그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해서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결국에는 그가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부자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이지만은 나사로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르실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는 많이 체험하고요,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것을 본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뇌성과 큰 그 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이 자욱한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 뵌 것도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왜 지금은 볼 수 없고 또 언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독이 있는 뱀이 아니고요. DOXA.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탁월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어떤 초월한 어떤 속성,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 딱 하나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보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과 식물들, 여러 가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을 보실까요? 시편 8장. 시편 8장 1절.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젖먹이에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그 우주,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엄한 그 자연 앞에서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너무나도 무능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8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 바닷속에서, 깊은 바닷속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고기, 또 어족들, 그리고 해로가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땅 속에도 그 과연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 29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9편 1절 1절 3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다윗은요,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번개 소리를 들을 때, 이야, 진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을 보면요, 참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죠. 놀라운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단 한 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모독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보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슬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그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에 계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요, 결국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다 틀릴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은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지금은 직접 보일 수는 없지만은 선한 형상을 통해서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지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21절 말씀에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반석 틈 사이에 두고 우리를 덮을 때 그 위에 지나가는 영광은요, 살짝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반석은 바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반석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내용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긴 설교 중에 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바로 하나님 자체가 반석이세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요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마음하고 또 오늘 마음이 틀리잖아요. 또 작년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틀리죠. 올해 시작했을 때 그 마음하고 올해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어떤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한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반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반석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국이라는 뜻은요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영어로는 이제 crooked, 그렇죠? 그래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새끼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특별한 방법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요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그 가운데서요 이 독수리를 새들의 왕 중의 왕으로서 만들기 위해서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듯이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성숙된 어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는 사람은요 더 강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실한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눈동자. 그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에 이제 다른 그 반석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6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로서 반석이 되셨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 산에서 등산할 때요, 만약에 벼락이 갑자기 친다 했을 때 산 밑에 있으면은 그 나무 밑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데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셨어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핍박으로부터,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피난처로서의 반석. 그 반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언 30장에 보면요, 26절에 그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이 4가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땅에 지극히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4가지. 첫 번째는 개미, 두 번째는 메뚜기, 세 번째는 사반, 네 번째는 이제 도마뱀. 이렇게 이제 4가지 동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반이라고 있어요. 사반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the rock badger, hyrax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그 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이 있어요. 이 사반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포식자가 나타난다든지 천적이 나타나면은 바위로 잽싸게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에 지극히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4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104편 18절 시편 104편 18절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뭐라고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피난처로서 반석이 되셨어요. 우리 주위에 또한 여러 가지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요. 그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로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반석의 속성이 있습니다. 반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구원의 반석으로서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3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말씀도 이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잖아요. 또 우리를 그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장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어떨 때는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어떤 느낌과 또는 감정이 어떤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반석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항상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말씀의 반석.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요, 항상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반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13절에 보시면은 반석에서 꿀을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석청이라고 하죠. 와일드 하니.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요, 네팔에서 이 선교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숙소에 있었을 때 마침 그 현지인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석청이에요.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석청을 주셨는데 이 색깔이요, 된장 색깔이에요. 저는 처음에 된장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된장을 먹나. 근데 그게 아니고 꿀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꿀이냐면은 그 꿀 한 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불사하고요, 낭떠러지 같은데 그 산, 그 히말라야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꿀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꿀을 저에게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있는데 한 숟갈 이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어요.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눈이 떨어지더라고. 야, 꿀이 이렇게 효능이 좋구나. 오늘 꿀 선전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고요. 그 정도로 꿀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 먹은 게 바로 석청이었잖아요. 메뚜기하고 석청. 좋은 거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꿀을 내셨고 또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기름도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욥기 29장 6절에 보면은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기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내가에 그 물이 흐르듯이 기름이 막 흘러나온대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의 어떤 공급하신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이 공급하시는 반석이에요.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한 넘어지기 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계속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으로써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밀로서 공급하시고 또 양의 젖으로서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피곤한 자에게 꿀과 기름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갈증이 심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터져서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은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것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저주의 어떤 채찍을요 예수님께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물론 반석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 보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요. 그 뒤에 이제 반석이라는 말 뜻은 페트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반석. 페트로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 뭐 반석이긴 반석인데 맥반석. 그런 종류의 그 흔한 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하나의 작은 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셨고, 그리고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고, 그 위에 신령한 돌들이, 산 돌들이 모여서 지어져가는 그 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모난 돌도 있고 매끈한 돌도 있고, 다 돌들의 모양과 또 크기와 또 종류가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안식처로서의 반석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장차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그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피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휴식처로서 우리에게 반석을 제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안식처가 없어요.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갈수록 사나워지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요, 좀 뉴스를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제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적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큰 바위 그늘이 되셨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며 시작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만이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계속 우리에게 공급함을 받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안식처가 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의미에서 반석을 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비록 모세가요, 주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반석의 틈 사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주었다가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근데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모세가 그 당시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듯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간접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뭐라고요? 육체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불완전한 육체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한 어떤 영광의 형체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등을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한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약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 죽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늙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한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7, 80년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죽는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해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에는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는요,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드리는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세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비록 간접적으로 보지만은 많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6월 22일부터 우리 예비되어 있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가 어쩌면은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디어 교회당에 모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봤어요. 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더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지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말씀으로써 또 공급해 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꿀과 또한 물과 기름을 공급하셨듯이 새로운 힘과 또 성령의 또 풍성한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6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또 성경 강연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불쌍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합심해서 또 동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또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